우리 영원토록 주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하여금 어떻게 교회를 세우며 살게 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1장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글로에라는 사람이 전해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들은 소식에 대해서 바울이 응답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고린도 교회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또 신자 사이에서 일어난 소송의 문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갈 때 만나는 실제적인 문제들, 하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결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룰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내용이 11장 1절까지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는 어딘지 대충 아시죠? 우리 그리스 땅이 있고 그 옆에 보면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요만큼 밑에쯤에 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가 좁은 지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다리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땅과 펠로폰네소스 땅 사이에 있는 또 좁은 해협이 있는데 그거를 코린토스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이 큰 바다를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고린도가 어디 있냐 하면 이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이에 있는 얇은 다리 같은 지협, 거기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고 하니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이 그리스를 잇는 육상 도시, 육로 도시이고 동시에 고린토스만과 에게 사이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동시에 해상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다양한 문화, 종교, 또 인종이 모였고 또 부자들이 많았고 또 그 가운데는 노예가 또 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동쪽으로 80km쯤 가면 이제 그리스 안에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테네 그럼 올림픽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당시 고대 그리스 지역에 범그리스 대회, 팬 헬레닉 게임즈라고 말하는 고대 경기 4가지의 큰 대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 4군데, 큰 신전이 있는 도시 4군데에서 매해마다 하나씩 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해는 아테네에서 하고, 둘째 해는 고린도에서 하고, 셋째 해는 또 어디서 하고, 넷째 해는 어디서 하고, 그래서 한 지역에서 다시 그 제전을 다음번에 치르려면 4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올림픽 경기의 기원, 그것이 이 그리스에 있었던 올림피아 제전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 팬 헬레닉스 게임즈의 두 번째로 유명한 큰 제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불리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가 고린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운동 경기에 비유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싸우는 격투기 하는 사람, 또 달리기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비교하는 내용,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이 고린도는 문화적으로는 종교적 다원성, 또 각종 범죄, 성적인 문란함, 온갖 유흥거리 등이 뒤섞인 가마솥 같은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최소 26개의 성지와 신전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유명한 곳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또 아테나 신전,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노예와 창녀가 많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고린도의 배경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설명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중심에 있는 이 고기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기 문제가 여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세계에는 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런 신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전에서 고기를 먼저 제물로 바쳐지고
그러고 나서 그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축된 고기는 그냥 100% 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도 이 신전들에서 나온 고기를 사람들이 먹는 도시였습니다. 종교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또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이었던 이 당시에는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었다고 하더라도 요즘 우리가 정육점에서 고기 사다 먹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먹은 것이 아니라 그 고기가 이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먹는 그 고기 안에 어떠한 신성한 종교적인 영향이 이 고기 속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 그렇게 종교적인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삶의 태도나 방식이나 사고방식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러기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과 기독교 신앙이 그들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전에 제가 했던 경험인데 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곧 이사해요. 다음 주쯤에 이사하려고 그러는데 이사하면 꼭 오셔가지고 이사 신방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다렸습니다. 언제 이사하고 언제 신방 받으실지 다시 한번 연락 오기를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다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 권사님을 만나서 제가 여쭙습니다. 권사님, 이사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사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제가 그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 이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주간에 손 없는 날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지 않게 저 말고도 그런 이야기 들으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또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장례를 지냈습니다. 가서 이제 장례를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고인 천국에 잘 좀 가시도록 사무제 지내는 날에 집에 와서 목사님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평생 몸담고 있던 종교와 문화 속에 있다가 예수 믿고 복음을 받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완전히 딱 무자르듯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게 습관처럼 삶에 젖어 있던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살던 방식 또 그 생각들이 쉽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살면서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먹자니 뭔가 귀신이 씌인 것 같아가지고 먹기에도 깨림직하고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먹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신앙이 온건하고 단단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된 기독교 지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고 이 땅의 우상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게 바쳐졌다 아니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고기는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고마운 음식일 뿐이다. 이렇게 이러한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행동의 양태를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를 하고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뭐라고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룰 때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단편적인 답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판단의 기준이 될 만한 신앙적인 생각의 틀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러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지금 바울이 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은 단방향적인 것입니다. 단방향적인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안다 그럴 때 그건 그냥 내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은 그 상대가 나를 역으로 알거나 말거나 뭐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알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이, 지식의 형태로 아는 것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의미가 있냐? 먼저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윤석열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활절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지근거리 한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거죠. 제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안다고 해서 그분이 저를 알까요?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단방향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제한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둘이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짝사랑이라는 게 있기도 하겠지만 역동적인 사랑의 에너지를 가진 사랑은 이 두 존재가 서로를 경험하는 거,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단방향성의 지식이라는 것으로는 서로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적 속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 사랑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지식보다는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부풀릴 뿐이지만 참사랑은 덕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 그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아직 어렵죠? 우리 4절부터 6절을 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셨으니까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된다는 말입니다. 된다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는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뭐 고기에 귀신이 씌이고 뭐 이런 거는 신경할 고려거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이어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하던 우상의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에 이거 다른 신한테 바쳐줬던 건데, 이거 그 신의 영이 붙은 건데 하면서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 소위 신앙에 있어서 강한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그 약한 분들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다른 신이 어디 있어? 그게 재물이건 뭐건 이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 먹으라고 준 음식이야, 이러면서 편하게 그냥 그 앞에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 약한 사람들이 막 당황하는 거죠. 이거 뭐지? 저렇게 막 먹어도 되는 건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 졸업 시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그 잠깐 몇 달 동안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학원을 다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갈 때도 저도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로 갔거든요. 이제 대학생들 보면, 고등학생들 보면 수능 시험 뭐 100일 남겨두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중학생인데 학원에 가는데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 고입 시험 100일 남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100일주를 주겠다,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막 진탕 마신 게 아니고 그냥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만큼씩 따라주셨어요. 맥주를 이만큼씩 따라주고는 너희들이 힘내서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포기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런 의미로 따라주는데, 제가 덜컥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이 저 혼자 다닌 게 아니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도해서 이제 신앙생활한 지 갓 2년이 되지 않은 제 친구가 같이 그 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게 제 옆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술을 조금씩 다른 걸 주시는데 이 친구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단기간에 믿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놀라운 신앙의 성장도 있고 막 수련회 때 방언도 하고 엄청난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 신앙을 아름답게 키워가던 친구인데, 야, 여기서 이 친구가 시험 들면 어떨까 하고 내가 그 친구를 쫙 봤거든요. 봤는데 오히려 이 친구가 담담한 거예요. 제가 당황해하면서, 야,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술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뭘 왜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이 친구가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에, 야, 나는 신앙생활 참 오래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네가 오히려 더 대담하고 담담하구나, 네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믿음이 더 단단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술을 먹어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닌 거 아시고 계시죠? 술 먹는 거 자체가 죄냐 아니냐를 따질 수 없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믿음이 강하고 단단한 사람들은 그까짓 거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것 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주느냐, 이제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좋은 분들, 믿음이 강한 분들에게 여러분, 그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여러분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으면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니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이거 귀신 씌인 건데 라고 그러면서 먹기를 주저하면 믿음이 없는 거니까 지옥 가는 거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이러한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왜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자기 믿음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잘 정리도 안 되고 또 양심의 거리낌도 있고, 근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서 무턱대고 따라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는 일이 생기고 최악에는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 때문에 한 사람의 구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하신 일이 물거품이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11절과 1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쪽을 택해야 하는지 선택에 있어서 헷갈리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왜냐? 사랑이 덕을 세우고, 사랑이 성도를 세우고, 사랑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예지만 잘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신학적으로는 괜찮아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좀 들겠습니다. 이제 석가탄신일이 다가오잖아요. 석가탄신일이 다가오는데 그 서울 시내 아주 크고 유명한 절에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크냐면 그 석가탄신일 행사가 되면 정치인도 오고 뭐 좀 이렇게 유력한 분들도 많이 오고 연예인들도 오고 뭐 TV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 절입니다. 근데 그 절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을 좀 석가탄신일에 좀 와달라고 초대장이 온 거예요. 와서 자리를 좀 빛내주십시오. 석가탄신일이니까 와서 떡도 좀 드시고 같이 좀 식사도 좀 하시고 좋은 말씀도 좀 해주시고 그러고 하십시오 라고 초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가도 됩니까? 벌써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부터 말씀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 거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신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서 뭐 절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그들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같이 식사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좀 나누고 자리를 좀 빛내주십시오 그랬다 그러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유력한 분들 많고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아야겠다 그러고 갈 수도 있잖아요.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신데 이거 죄냐 아니냐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불편함을 느끼듯이 만약에 목사가 그런데 가면 성도들 중에 시험에 들고 믿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급기야는 교회를 떠날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갈 수도 있지만 안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명암이 분명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는 되었을 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큰 메시지가 그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고 있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에 대상이 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나오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있고
연약하고 아직 덜 성장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변화되는 게 맞습니까? 덜 성장한 사람이 제대로 배워가지고 성장하는 게 맞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신인 줄 알고, 우상이 신이 아닌 줄 알고,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런 너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잘못되었으니 제대로 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변화되어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 간의 신앙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양보하고 누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이 더 강한 자들에게 너희가 변화되라, 너희가 좀 맞춰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 믿음이 약한지는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도 보잖아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다, 뭐 이런 말만 아니면 여러분 대부분의 것들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막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약한 분일 확률이 높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 이 복장 문제를 가지고 좀 가르쳐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걸 신앙적 근거를 가지고 가르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성경에 뭐 예배 드릴 때 옷을 어떻게 입어라 뭐 제대로 나온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 나오실 때 성경 이렇게 펴가지고 어디 몇 장 몇 절에 수요 기도회 갈 때는 무슨 옷을 입어라 보고 나오신 분 계세요?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거 뭐 성경에 어디 있으니까 어떻게 입어라, 어떻게 입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 복장 지도를 할 때 한 아이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같이 열심히 하던 친구가 있어요. 수련회 때 전도해서 이 아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요즘에 안 나와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안 나오게 된 이유가 뭔고 하니, 이 아이가 가서 수련회 때 은혜도 많이 받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일날 교회로 오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 입고 가장 새 거 입고 교회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름에 엄마가 새로 사준, 여름에 신으라고 사준 샌들을, 깨끗한 새 샌들을 신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샌들 신을 때 양말 안 신고 신잖아요. 그죠? 양말 안 신고 이제 이 아이가 온 거예요. 근데 예배드리러 이렇게 들어오는데 입구에 있던 이 부장 집사님이 다 보고 있다가 애들이 오는데 누가 맨발 신고 맨발로 오니까, 야 이 녀석아, 너는 교회 오는데 맨발로 이게 뭐냐, 양말 신고 와야지,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이 아이가 거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 친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옳거니 이걸로 아이들에게 대답을 해야겠다, 답을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맨발로 샌들 신고 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도리도리도 있고 끄떡끄떡도 있고 원래는 되는데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 신고 다니셨어요? 예수님 맨발에 샌들 신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가지고 너 이거 신학적으로 맞네 틀렸나, 너 이거 죄네 아니네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눈 말씀대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데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요?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품는 쪽으로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 맞춰주고 변화되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선생님이 신앙이 좀 연약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가 맨발에 샌들을 신고 오는 것이 뭐 죄라고 말할 수 없어. 그래도 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신고 온 것 때문에 누군가가
예배 드리는데 집중이 안 되고 계속 그것만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 안 해주는 게 신앙이 더 성숙한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이야 라고 알려줬더니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복장 생활을 제대로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성경에 안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막 싸움이 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권사님,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런다든지,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걸 이런 식으로 결정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그분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변화돼야 되는 거라고요? 당신 신앙생활 얼마 안 해서 잘 모르나 본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나 본데 그거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바울처럼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하니 사랑을 가지고 당신이 변화되십시오. 그 사람에게 맞춰서 행하십시오.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형제가 실족한다 그러면 나는 평생 고기 같은 거 입에도 안 되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이 기준이 되면 쉽사리 교만해질 수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교회가 세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나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